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거룩한 사랑 인하여서 낮아요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시오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님 원해 내게 넘쳐 주도 설이루리 고생 믿어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셔서 나다 시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도려오네 사랑지네 사랑의 주 내 모든 삶의 기쁨과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도려오니 사랑지네 사랑의 전에 할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과 충만하네
어려우니 사랑지네 사랑의 전에 할 길에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주만하네.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성도 함께 모여 주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대속하신 모든 사랑 배울 때 종을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솔비 울고 가슴 치며 참 메시아 뵙겠네. 조가 당한 고난 흔적 모든 사랑 볼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 돌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고백하던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우리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여호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회개와 죄 용서와 구원과 몸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1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라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부활절 기념 예배를 위하여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을 짓밟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그 천국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노래하며 경배하고 하늘의 영생 복락을 누릴 소망 가운데에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는 가운데 주일 안식일 이 복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셨으나 부활하여 생명에 부유신 것을 증거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온 한국교회가 오늘 주님 앞에 부활의 은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부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영생하던 모든 성도가 천국을 상속받아 누릴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부활 생명이신 주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 예수님, 주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탄과 귀신들과 이 시간 어둠의 세력을 쇠몽둥이로 질거를 깨뜨리시듯이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늘 승리하고 험악한 또 참으로 어려운 여러가지 재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승리하며 주님을 온 세상 가운데서 외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 위에 80억의 사람들 가운데서 영생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많이 있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온 세계에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최일선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늘과 땅을 권세를 가신 주여 그 큰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 지역지역의 사탄의 세력과 우상숭배의 세력과 모든 미신과 모든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다 짓밟고 승리하여 복음의 은총을 받는 자들을 더 늘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선교지의 교회들마다 크게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남북한의 통일을 주시되 자유민주 복음의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70년 이상 철장 속에 저 공산 이념의 철장 속에 갇혀있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 주님 풀어내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대한민국 복된 이 나라 이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통일 대한민국을 통하여 온 세계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의 복음이 땅가에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가 마무리 되어질 때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해 주신 그날을 기다리며 더욱더 인내하고 더욱더 승리하고 주님 앞에 최선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인생살이지만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의 부활의 권세를 따라서 모든 악하고 험악하고 힘든 인생 이기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여
주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풀 장로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이 시간도 큰 승리의 주님께서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거기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청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뚫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부활은 승리입니다. 승리. 부활은 정복자의 완전한 승리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짓거리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명령대로 살지 못했어. 그래서 천년 동안 살아야 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정복군으로 아담을 세웠는데 아담이 마귀를 정복을 하지 못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을 짓밟고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를 짓밟고 마귀가 하는 옛뱀 용 그 사탄이 하는 그 거짓말을 물리치고 이미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담은 그 안에 하와에게 말씀을. 그들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들을 통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이 쭉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 바를 따라서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그것이 생명길이고
천국길이고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있을지라도 영원한 그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에덴 동산이니까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들어가는 믿음의 길이 바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데, 아담과 하와는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해서 살기 전에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와서 쏙닥 하면서 거짓말을 했는데, 하와는 그걸 들으면서 자기 속에 욕심이 들어가 버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야, 내가 저걸 먹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같이 들을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까지 된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하나님처럼 살아도 되겠네. 그런 욕심과 교만이 들어가니까 마귀에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시작도 보지 못하고 마귀의 밥이 되어버려요. 마귀 오히려 정복을 당해버렸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1000년을 살아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1000년을 살지 못하고 에덴 동산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많은 인생살이에 고통을 주는 가시와 엉겅퀴 괴로움이 많은 땅에서 930세까지 아담이 살았어요. 1000년을 산 거죠.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즐거움, 행복의 동산에서 1000년을 살아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많은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1000년을 살면 뭐 하느냐고. 1000년 말년을 그 고통이 많은 가시와 엉겅퀴가 많은 세상에 살면은 그 고통 괴로움 뿐이에요. 행복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60세를 넘기고 70세를 넘기고 80세를 넘기고 100수를 넘기고 120세를 살고 과학기술의 힘을 입어서 500세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온갖 전염병과 온갖 전쟁과 온갖 죄악과 온갖 인생의 갈등과 이런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1000년 만년을 살면은 그것이 행복입니까?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해버린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공을 해가지고 승리해가지고 이제는 아담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 승리의 은총을 쟁취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는 육체만 받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피를 이어받아서 이 몸을 가진 이 땅에서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인간으로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는 육신이고 결국은 얼마 살다가 사망이야, 사망. 그 마지막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아담이 실패해버린 그 정복과 다스림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행사하셨어.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멸망길로 이끌었어. 사람의 그 몸도 영도 다 지옥에서 불못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도록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을 짓밟아 버리고 정복을 하고 사탄을 승리하여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빼앗아내었어.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었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와 사망과 고통을 그 쇠사슬에서 풀어내었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서 천국을 상속받았어. 이 땅이 에덴 동산이 아닌 하늘나라의 에덴 동산. 이 땅의 에덴 동산은 하늘나라의 에덴 동산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 하늘나라에 실제적으로 있는 그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아서 거기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을 살아도 고통이 끊임이 없는 이 세상의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이 없는 에덴 동산,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이 보여준 맛보게 한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그 행복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인생들이 온갖 고통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죠. 이 땅에서 사는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랐습니다. 노예 생활, 종의 생활, 죄악의 종 되어서 살지, 질병의 종이 되어 살지, 가난의 종이 되어 살지, 뭐 배워도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온갖 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 의해서 돈이든 건강이든 권시든 명예든 학식이든 다 무너지잖아요. 다 깨어집니다. 결국은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끝내는 지옥에 들어가서 불모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저주를 받는 마귀의 종노릇, 마귀의 노예, 마귀에게 사로잡힌 신세밖에 더 되느냐 말이야. 그런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가지고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천국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에 천년왕국에서는 이 영원한 천년왕국은 샬롬하신 땅 21장 22장에 나오는 샬롬하신 땅 영원 천국을 또 보여주는 건데 이 땅의 에덴 동산은 영원한 하늘나라 에덴 동산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시는 천년왕국은 샬롬하신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영원한 천국 신천신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그 천년 왕국과 영원 천국에서의 생활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따랐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세 동안 직장 생활 또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짓눌려 가지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다가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드리면 한 시간 내내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야. 여세 동안 나를 찔러온 온갖 고통들이 내 몸에 있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몸이 피곤하지, 졸리지, 또 마음속에 온갖 이런저런 생각들이 일어나지, 또 내일부터 또 어떻게 살아야지, 또 염려, 근심, 걱정이 또 미리 또 일어나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이 세상이 내게 준 가시와 엉겅기 같은 온갖 고통과 괴로움이 여세 동안 지금까지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시달리는 온갖 인생고가 있다니까. 육신을 고통을 당하는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왕같은 제사장 노릇이 아니라니까. 고통의 제사장이고 고난의 제사장이고 괴로움의 제사장이고 돈의 노예, 이 세상 온갖 것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노예가 된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이 땅에서 육신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이 세상에 풀어놓고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것들에 찔려가지고 그런 가시와 엉겅퀴고 고통을 당하면서 온갖 것에 짓밟힘을 당하는 노예 생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된들 마음이 평안해. 국회의원, 장관들, 교수들, 기업가들, 돈 많은 사람들, 지식인들,
사회 최상류층에 산다고 한들 거기에 무슨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영원한 것들이 있느냐고. 다 탄식과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과 한숨과 끝장낼까 하는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고 속에서 버티고 있는 버티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참고 이를 악물고 버티고 살아가. 버티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실제 삶을 보면은 너의 삶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연왕국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천연왕국 속에서는 고통이 없잖아요. 괴로움이 없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도 무지개 속에 갇혀 있거든. 천년 동안 무지개 속에 마귀도 갇혀 있으니까 우리에게 나쁜 마음과 생각을 집어넣는다든지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든지 누구를 통해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우리의 삶에 어떤 가시와 엉겅퀴로 찌른다든지 가족 간의 원수가 되고 친구 간의 원수가 되고 이웃 간의 원수가 되고 그런 것이 없다니까. 천년왕국 기간 동안은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야. 남을 해코지 하는 것이 없으니까, 질병도 없으니까, 사기치는 것도 없으니까, 남의 간 빼먹는 것도 없으니까, 걸려 넘어지고 자빠질 일이 없어요. 에? 머리 깨지고 코 깨질 일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정말로 영원히 누릴 그 천국을 또 맛보는 거야.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 천년왕국이니까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왕같은 제사장의 생활이라고 한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땅에서는 온갖 고통과 괴로움과 예배하지만 천년왕국이나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버리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속에서 그저 춤추면서 신령한 노래, 새 노래를 부르고 불러도 질리지 않고 더 신나고 기쁘고 즐겁고 더 흥겹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어디에 짓밟히거나 괴롭힘 당하거나 누구한테 아부해야 되고 굽실거려야 되고 그런 것이 없는, 그냥 이 세상의 왕보다 더 당당한, 더 평안한, 더 온전한 그런 위엄과 평안과 생명과 삶의 기쁨과 행복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것을 왕같은 제사장 생활이라고 말씀을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천국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을 했어요. 그 회복된 에덴 동산이 천연왕국이고 그 천연왕국을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천연왕국 시간이 끝나면 우리를 영원한 시한과 새 땅 신천신대로 옮겨서 거기서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 안 믿는 사람 복음을 들어도 길을 막아버리고 손잡고 교회를 가자고 끌어도 뿌리치고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요긴하고 오늘날 이 세상 문화는 특별히 할리우드 영화 그 배우들 그들의 생활은 하나님을 농락하고 있다. 농락. 하나님을 자기들의 모임 속에서 농담거리로 삼고 있어. 이 땅에 온갖 죄악들이 그 죄악에 빠진 온갖 악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듣는 것이 아니고 비아냥거린다. 비웃는다. 농담처럼 여긴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주님께서 롯과 그 가족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롯이 사위들에게 두 사위들에게 빨리 떠나자.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심판을 내려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소돔 고모라 성은 다 타고 사람들 다 타 죽으니까 빨리 도망가자. 두 사위들의 에이구 너만 들었어요. 취했어요. 농담으로 여기다 농담으로. 그러다 진짜 주인이 지진을 일으키고 유황 불비를 내려버리니까 소돔 고모라 성 다 타버리자.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인간의 과학기술이 너무나 발달하고 달나라 도시를 짓고 화성에 가서 도시 짓고 이런 꿈을 꾸면서 이제는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로봇이 다 사람 대신에 일을 다 해주고 우리가 정말 평안하게 놀고 먹고 자고 즐기고 그런 세상이 온다 그러면서 그것을 천국 생활인 양 꿈꾸고 있다. 현대제철도 포항제철도 노조 때문에 미국으로 옮겨버린다 그러는데 현대자동차가 지금 미국에 짓는 그 엄청나게 큰 공장에 직원들이 900명도 안 돼. 900명도 거의 대부분을 로봇이 다 기계를 옮겨다가 조립도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밥 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뭐하고 하는 거 전부 다 기계한테 맡겨버리고 사람은 육신에 끌어오르는 욕망들 있죠. 욕망들. 그것이 선한 마음과 생각이면 관계가 없는데 온갖 악하고 더러운 마귀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그걸 쏟아내려고 그걸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그런 것들을 또 만들어내고 그런 놀이와 게임과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런 먹거리들을 만들어내고 술과 마약과 도박 다 인간들의 더러운 욕망을 이용을 해서 건전하게 일하여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점점 미쳐서 돌아가는데 아무리 10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 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천국은 무슨 천국? 죽으면 그뿐이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마음과 생각대로 온갖 재미를 보다가 죽어야지. 이런 생각 속에 살고 더더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교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알지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기는 하지만 일상생활 가운데 인생고 때문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천국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낮 주야 일을 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겨우 먹고 살아야 되고 카드비 몇 가지 들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다 쏠려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지금 분별하는 여유가 없어.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면 세상이 이러면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가 지금이 아닐까.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멀리 있는 시간인가.
아직도 수천 년 남았는가, 수백 년 남았는가, 수십 년 남았는가, 며칠 안 남았는가, 그걸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안 해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오늘날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의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휴거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열고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같은 신천지 그 거짓 선지자 저 사기꾼들이 비유를 가르친다, 계시록을 풀어준다 이래가지고 많은 교인들을 끌고 갔어. 그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다 기존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에요. 그 책임은 목회자들에게 있다니까. 목회자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이 시대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전하지도 않고, 더더구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캄캄하고 맹탕이고, 신학자들이 나불나불 거리는 무슨 전천년설, 후천년설, 시대주의 천년설, 신학자들의 주장은 또 잘 얽혀대. 성경 자체를 모르면서 신학자들이 한 얘기가 다 옳으냐, 틀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잘못 오해를 하고 성경 주석을 쓰고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고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신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친다니까. 엉터리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 자체를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내가 보매, 이후에 내가 또 보니, 요한은 봤다고 그랬다니까. 봤다고. 그냥 누구 얘기 들었다, 신학자 얘기 들었다,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을 환상 중에 봤어. 꿈속에서 봤어.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확정시켜 주시는 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이 분명히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신학자들은 천년왕국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세상이 심판받아 멸망할 때까지 이 신약 시대가 또 영적으로 천년기라 그걸 이제 무천년설이라 한다니까. 그런 주장을 한다니까. 사람이 자기 주장을 만들어내요. 성경 속에서 봐야지. 유명한 신학자들 누구누구 성경 주석을 하고 큰 교회를 하고 큰 목회를 하고 설교집을 수십 권 내고 책을 수백 권 써내고 벌써 성경에 대한 이해가 그릇되고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그릇된 가운데서 책을 수천 권 써내면 뭐 하느냐고. 그 그릇된 그걸 가지고 수천 권을 써내면 뭐 하느냐 말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게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오시면은 지금 공중에 지사를 뜨고, 지옥에 있는 사탄 마귀가 공중에 지사를 뜨고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잖아요.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잡아서, 그 쫄개들 귀신들을 잡아서 천년 동안 무적행 속에 밑이 없는 구덩이 무적행 속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천년 동안 활동을 못하지. 이 땅에서 활동을 못하지.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행복의 동산이 되겠느냐고 합니다. 그 천년 기간 동안에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 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따라서입니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 참여하는 성도.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다. 도대체 첫째 부활은 뭐냐? 첫째 부활은 있는데 둘째 부활은 없어요. 성도는 한 번 살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은 언제 받습니까? 영적으로 부활은 거듭나면 중생하는 것이 영적으로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잖아요. 그럼 우리 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몸은 70년, 80년, 100년 있다가 죽는 몸일지라도 우리 영은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마귀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지옥 갈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적으로 부활을 한 것이지만 몸은 이 땅에 살다가 100년 아무리 오래 써도 100년 정도 살다가 죽는 몸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몸과 영이 병들거나 죽는 것이나 없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영원히 행복한 가운데 살게 되는 그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몸은 언제 입는 것이냐? 바로 휴거 때에 그 몸을 입게 되는 것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기 전에 백마를 타고 오시기 전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셔서 공중에서 아담 때부터 죽었던 성도는 부활시켜가지고 영원히 사는 몸을 입혀서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시켜가지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던 성도, 내일 아침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면, 산채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면 우리 몸, 이 육신을 순간적으로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히 건강하고 복되게 사는 그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버린다. 그래가지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휴거의 은총이에요. 죽은 성도는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올라가시고 거기서 하늘나라에서 즐겁게 누리는 그 모습을 계시록 14장에서 하늘의 시온산에서 주님을 노래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휴거되는 성도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4만 4천이라,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많은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서 환란을 이기고 나는 수많은 흰옷 입은 성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휴거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휴거되어가지고 하늘 낙원에서 7년을 지나는 가운데 새 노래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휴거된 성도가 하늘 낙원에 올라가 있는 사이, 이 땅에서는 예수님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농담거리나 삼고 교회를 용인하고 육신의 더러운 욕망 따라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에 남았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에 무서운 재앙을 당한다. 거기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의 통치가 있단 말이에요. 정치 우두머리, 종교의 우두머리,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 통치 속에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에 무서운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겨우 먹고 살려고 하니까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내 표를 가져라, 내 이름의 표를 가져라, 666 표를 가져야 매매하고 살 수 있다, 사고 팔고 살 수 있다.
그래서 666뼈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찍는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사람 몸에다가 칩을 넣으면 이 칩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심장이 약한 사람 몸속에 심장 박동이 집어넣잖아요. 혈관이 약한 사람 몸속에 혈관을 넓혀주면 그것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뇌가 안 좋은 사람은 뇌 속에 칩을 넣어가지고 내 신경 전달 물질하고 이어져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막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마에나 오른손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살 수가 없는 거지. 그 7년의 재앙의 기간이 끝나면 주님께서 휴가됐던 모든 성도를 데리고 계시록 19장에서 말씀을 한 대로 100마리를 타고 이 땅에 흰말을 타고 내려오시는,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루십니다.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 세상을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온갖 세상 사람들을 악하게 살게 했던 마귀를 잡아서 무주행수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는 불못에 집어넣어요. 천년이 딱 지나면은 무지갱수에 들어갔던 마귀를 잠시 주님께서 끄집어내. 그러면 그 순간에 마귀가 최악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이 땅에 고국과 마국의 백성이 생겨났어. 태풍이 불면은 감나무, 과일나무에 열매 한두 개는 남아있대. 아무리 큰 태풍이 불어도. 그와 같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무서운 재앙을 당해도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아.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그들이 결혼생활을 하고 수많은 자녀들을, 천년 동안 자녀를 하니까, 천년 동안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마국은 확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곡은 그 마국 땅의 왕인데, 곡은 큰 산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성경에서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보면은요, 자꾸 확장하고. 그래서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세상으로 확장되어 가고, 종교도 통합해가지고 하나로 일체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권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치권, 종교권의 수장을 큰 산으로 표현을 하고, 큰 산. 스가랴 4장 6절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포로지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방해하는 세력을 두고, 큰 산아 너희가 뭐냐? 너희가 스룹바벨 앞에서 짓밟혀서 평지가 되리라고 하셨다. 주님께서 백마 타고 오시면은 이렇게 주님을 대주고 복음을 대적한 자들을 다 잡아서 불못 속에 집어넣고 무지개 속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가지고 나중에 흰 보좌 앞에서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흰 보좌를 베푸시고 거기에 앉아서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그래서 일생의 죄를 따라서 죄의 형벌을 정해가지고 영원한 유황불 불못 속에 집어넣는 것이 최후 심판, 최후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간 놈들이 사탄과 귀신들과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자와 온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던 모든 불신앙자.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행위록을 다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생명책에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갈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하늘나라 호적부고, 행위록은 모든 사람들의 일생의 일들이 기록되어서 그 죄를 따라서 주님께 심판하시는. 그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상속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자기가 일생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상급을 받을 거고,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일생을 따라서 죄의 형벌을
정해가지고 이제 영원한 지옥 불못에 집어 넣는 것이다. 창세기 5장에 가면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께서 산채로 하늘로 끌어올려버려요. 휴거되어 올라가. 또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엘리사 제자를 딱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엘리야를 별의 바람으로 하늘로 끌어올려버려요. 육신의 죽음도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끌어올려지는 사이에 에녹이나 엘리야는 끌어올려지는 사이에 그 몸은 벌써 순식간에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끌어올려지는 순간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휴거 때는요, 따라서 혼련이 갑자기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찰나에 그런 짧은 순간에 주님께서 부활시키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가 이 땅에 7년 대작이 끝나고 나면 내려와서 천왕우수에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휴거 때의 첫째 부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해요. 첫째 부활은 휴거 때. 휴거 때 죽었던 성도는 부활되잖아요. 휴거 때 살아있던 성도는 변화되잖아요. 부활과 변화의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이거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나 영원한 천국에서나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야. 그래서 그 후에 육신적인 죽음이 없다고 말해요.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첫째 사망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복음 없이 죽었다가 천년왕국 끝나자마자 주님께서 흰 보좌에서 심판을 해서 그 사람 일생의 행위를 따라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저주받아. 그래서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한 번 살아서 영원히 살아.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한 번 죽어서 두 번 죽고 영원히 죽는 것이요. 이 땅에서는 사는 게 아니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권세 있어도 이 땅에서는 100년 정도 사는 이 땅에서는 사는 게 아니야. 그저 인생의 고통이 많고 고통과 저주야.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천국에 돌아갈 거야. 천국에 돌아가야 진짜 사는 게 사는 거라니까. 그 사는 게 사는 행복은 첫째 부활의 참여한 성도. 첫째 부활의 참여한 성도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저 갈릴리에 있던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북한의 베다니까지 오셔서 나흘 만에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때 그 너희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자. 뭐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야.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살면 첫째 부활에 이미 들어가 있는 성도. 그 첫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일생을 더하여 즐겁게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도록 하십시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왔어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